45절로 5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대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의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께서 PDF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또 온라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나는 즐거움을 당장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신생교회이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장소는 달리하지만 같은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동일한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교통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볼 시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과 오병이의 사건,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번쯤 교회에 출석했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산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법한데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냥 육신적인 것, 영혼의 배고픔은 잘 모른 채 육신의 배부름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먹는 문제가 언제나 우리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소위 재택근무, work from home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일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이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바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예, 그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먹고 사는 거야. 그거면 되는 거야. 딴소리 하지 마.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8년 동안 고자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마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떡을 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의 양식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바보야, 문제는 영혼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12명의 장정이 타는 배는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 해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 석양에 비친 갈릴리 바다는 은빛 물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일과를 끝내고 배에 몸을 씻고 저 한쪽 편에서 떠오르는 지는 그 태양, 그 해가 정말 저녁 하늘을 얼마나 밝게 물들이 있는지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가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도 그 태양에 비쳐서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루의 피곤을 풀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졌습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스스로 풀기 힘든 상황입니다. 빗바람도 아니고 오늘 성경 보면 앞바람입니다. 바람은 거슬러 불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든 상황이라고, 그런 형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두려움은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감정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종종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용맹하고 그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용사였고 장군 출신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민 생활은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은 없는 세상. 적당한 나이가 되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좀 솔직해집시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잡을 수 없는 세월 앞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You are now flying away. 내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짧습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도 그 인생은 그에게 볼 때는 수고와 슬픔 뿐이었고 그 인생은 날아가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그는 예삼손이요 장인어른인 라반의 집에서 많은 가족과 많은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단한 인생이었다고 그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었지만 육신적으로 이 눈으로 보면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새 이민 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더 넓은 미국에 왔지만은 우리는 한국보다 더 작은 한국 사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IMF를 겪었는데 여기 오면은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오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나가는 일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인생같이 보입니다. 성경은 혈류병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의사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그라사 강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무덤 같은 인생을 무덤 사이로 지나다니는 무덤과 같은 인생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로라. 참 이것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찬양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고단한 인생에 폭풍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 스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고 아시고 그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밤 사경에 가장 어둡고 힘겨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사투를 벌이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이미 병이 벌써 오랜 줄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타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보다 더 목마른 모습으로 그 여자가 전혀 위축감을 갖지 않도록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그 여자보다 더 목마른 모습으로 내게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많은 군중들을 만나 주시면서도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회당장 야이로 군중 속에서 스루보닉의 여인도 만나 주시고 니고데모도 만나 주시고 수가성 여인도 만나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2000마리에 잡힌 무덤 사이로 다니며 살던 그라사 광인, 사는 게 아니었던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문제의 온전한 솔루션이 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사명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아가페 교인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바로 그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제자란 이름은 있지만은 아직도 실질적인 제자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고스트로 착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헷갈리는 수준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가 아직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혔다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너희들의 눈이 열려야 한다. 너희들이 눈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은, 영안은 닫혀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야지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take courage, don't fear,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모든 속에 너 마음을 휘감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근거가 뭐냐? 내니 I am. 영어 성경에서 it is I, it is me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이집트로 보내고자,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니 I am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자존자다. 난 누구부터 온 존재가 아니고 나는 창조주고 나는 통치자고 나는 이 땅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나는 구원주 심판주라는 그 음성, 바로 그것이 바로 내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만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인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아직도 위대한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서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출애굽기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라고 할 때의 정확한 영어 번역은 He tabernacled among us. 그가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가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미리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막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부분적으로 내니라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예수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전모를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I am the light,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 뒤로만 보여주셨지만 이제 하나님 얼굴을 스스로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가 진정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제자들이 심히 마음에 놀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가는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유령인가 고스트인가 하나님인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눈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될 거라고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 병 고쳐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목숨 바쳐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굉장히 공평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죽으면 우리 인생이 공평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늘 한시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보기에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정말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사로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난 그렇더라도 우리 집 형제가 5명인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서 보여주면 하나님 믿지 않겠느냐, 천국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 보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 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보고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고통하냐, 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6장 1절 3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임을 고백하며 내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조이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약에 보면 법계 소동이 일어났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비둔하여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하여 감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에베네셀에서 이 상황에서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만 하루아침에 4,000명 가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된지 3만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과 함께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우상과 함께 이렇게 지금 섞어 놓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제 이방에서는 하나님 아는 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가다서 저녁에 그냥 다곤 신상을 그냥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상이 막 넘어져 있으니까 바로 세워놓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좀 가르쳐 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면서 몸뚱아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파하고 막 독종에 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그 신전을 법궤를 어디다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자, 에글론으로 가드로 옮기고 에글론으로 옮기는데 계속해서 막 성읍이 막 죽어가고 막 사람들이 우리 이제 망하게 됐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블레셋 리더가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용한 사람들 복술자라든지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야, 정말 이 신은 정말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냈던 홍해를 마르게 했던 용한 신인 것 같다. 그래 우리한테 지금 뭔가 화가 난 것 같다 하면서 보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을 취하냐면은 정말 어떤 뜻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새 수레를 누가 몰게 하냐면은 바로 젖나는 소가 몰게 합니다. 젖나는 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끼가 있어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아요. 근데 새끼가 집에 있는데 그냥 멀리 길을 떠나면은 이 엄마 소가 어떤 느낌일까요? 아픈 상황이죠. 미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새끼를 집에 두고 송아지를 두고 계속해서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거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오케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가 지금 저먹이는 소 2마리가 새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끼가 생각이 나겠죠.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지금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온다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제사도 지내고 막 범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세메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해서 들여다봅니다. 근데 들여다본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갈로가 성경 갈로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5만 명까지 죽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기뻐했는데 유진 피터스는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셈에서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럇여라림으로 옮겨갑니다. 기럇여라림에는 누가 어느 집이 있냐면은 이게 조금 높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거기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사울은 왕이 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 하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준비를 해서 기럇여림으로 가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아비나답 집에서 모시고 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곤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소가 새수레로 끄는데 소가 뜁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우사와 그 아들 아효. 그런데 우사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그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즉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왜 이런지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지키려고 한다. 하나님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데 네가 왜 하나님을 관리하는 사찰처럼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지켜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사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법궤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즉사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다윗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법궤를 어디다 모시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십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상별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이 풀렸던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사람들 모두에게 복을 줍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성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서 제사 지낼 것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또 찬양대도 이게 꾸려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러 갑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기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죽고 다윗은 춤추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우사는 사각개짝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자기도 기계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눈이 열려 있습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생명력 있게 다가가야 하는 지식입니다. 경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력 있고 우리의 모습이 춤추는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올 때에 춤추는 모습으로 즐겁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 거룩을 통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루어지는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부서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벼락을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벼락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냅시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아가페 교회 안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